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의 한성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벌써 네 번째 강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실전 연습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뱀의 유혹이고요. 다시 한번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8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제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는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7단계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관점이 이제 2단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 뛰어넘고 3단계, 이제 3단계죠. 주인공 관점으로 넘어가서 주인공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과 하와의 대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뱀의 성격은 어떠했나요? 자, 본문에서 뱀이 어떻다고 나와 있죠? 네,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인공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는 궁금증이 있습니까?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까? 이런 거겠죠. Why? 나의 관점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됐는지 쓰는 건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뱀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뱀이 교활하고 간교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뱀의 정체는 뭐고 뱀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전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파멸에 인간을 동참시키려는 계략이었다. 이렇게 두 개를 적어봤습니다. 결국 이 뱀의 정체가 뭐죠? 바로 사단 마귀였겠죠. 사단 마귀가 뱀을 조종해서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만드시고 손수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녀들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자신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인간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시는 고통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이런 일을 벌였더라라는 것을 저는 써봤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도대체 왜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그죠?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도대체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귀가 상당히 얇아서, 혹은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뭐 이렇게 이제 써봤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썼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아담과 하와조차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악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는 아무리 그게 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분별력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슨 말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면 우리 마음이, 믿음이, 우리 신앙이 아무리 굳건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뭐 귀가 얇다, 순수하다, 이거는 제가 재밌게 한번 써본 것이고요.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지 자꾸만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야기, 또 남을 미워하는 이야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죠. 굳이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줬을까요? 그죠? 하와가 굳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왜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줬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또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뭐든지 항상 남편을 잘 챙기는 현모양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와가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남편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금술이 굉장히 좋았더라. 뭐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죠. 자, 그렇다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눈이 밝아졌다. 뱀이 이야기하죠.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근데 과연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게 뭘까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온전한 인간이었을 때는 오직 선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가치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그들의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눈이 밝아졌다라는 뜻이죠. 밝아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이 표현이 결국 몰라도 될 걸 알게 된 거죠. 안 좋은 것, 굳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고 행복했는데 죽음, 공포, 사망, 죄악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뭐로 인해서요? 하와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위험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제 앞서 실전 연습 파트 1에서도 한번 다뤘는데요.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위험한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을까? 우리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위험한 뭐 가위나 칼 이런 것들을 제일 잘 보이는 중앙 거실 한가운데 놓진 않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안 보이는데 높은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놔둬서 안전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에 두신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써봤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선이었기 때문이다. 선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과 나의 선이 있습니다. 선을 지키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할 때 그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린 인간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선택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지로서 이제 선악과를 두시고 정말 사소한 거죠.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안 먹으면 되는 문제. 또 잘못 마음 먹으면 그냥 한입 베어서 먹을 수도 있는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선, 이것을 가지고 우린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한 가지 명령을 지키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거를 시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다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었죠. 안 먹으면 돼요. 평소에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 사소한 한 가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유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지켜야 될 선,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5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죠. 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또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진 않지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유추해 보는 거죠. 상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통곡하셨을 것 같아요.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정이 깨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우셨을 것 같다. 2번째입니다. 이제 죄악에 빼앗겨 사망에 이르게 된 자녀들의 앞날이 굉장히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되고 강제로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쫓겨난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이전엔 축복이 가득한 세상에 살았다면 이제는 타락하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정말 냉혹하고 가혹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죄로 인해서 병들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앞날이 굉장히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인 사단 마귀와 그의 하수인인 뱀에게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분노가 굉장히 크셨을 것 같다. 결국 이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들은 최종 심판인 지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될 지옥에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지옥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옥인데 그곳에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가게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또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죄와 사망에 빼앗긴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 오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가 파트 1에서 배웠지만 그 자녀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계실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에 빼앗긴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 오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4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6단계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가지의 이제 내용을 써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온전한 자유의지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항상 깨어 분별하며 속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뱀이 유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목적,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의 파멸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지옥에 가는 거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지옥에 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을 이 사단 마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을 잘하여 이 죄의 악한 사단 마귀 유혹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떨쳐내고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악한 마귀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이 가장 안정되고 완전한 상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세상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완전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결국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6단계 내 삶에 적용하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제 답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참고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제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반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먼저 한 거를 이제 선행한 거를 보시면서 참고하여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7번. 간증문 작성 및 나눔하기. 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문 작성에 대한 강의가 끝난 후에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실전 연습 파트 2로 이제 7단계 한번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뱀의 유혹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가시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쌓이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정말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답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 모든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답을 우리가 그냥 유추하고 그냥 생각하고 상상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자세히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